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바로 영적인 시간을 우선으로 두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특히 저녁, 밤에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영적인 것을 항상 우선으로 두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시간을 영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간. 그럼 뭘 놓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거를 가르쳤죠.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막입니다. 예배죠. 영적인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제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성공을 해도 모든 게 다 성공입니다. 뭘 못해서 그러냐?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 제대로 되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화시켜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이거 가르친 겁니다. 출애굽에서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광야 땅에서 한 가지 딱 예배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제 출애굽이 이제 30장이고 이제 40장까지 있는데요. 40장 끝나면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 제사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고 다른 거 하면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영적 회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나는 진짜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영적인 자부심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비밀이 내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이 부분들을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연결을 해보세요. 무엇을 연결하느냐? 나의 삶과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제목은 나의
삶과 뭐라고요? 교회의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뭐를 놓고 기도하냐면 하루의 모든 삶과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라냐? 내 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뭐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 뭐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지속해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는 뭐라 그러면 어려움이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야. 인과응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또 뭐라 그러죠? 예? 걱정 마. 다음 생이 또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엉망으로 이번 생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지만 다음의 생에는 좀 잘하면 돼. 이런 얘기 하죠. 그랬다 이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포기하거나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귀신 섬기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조급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성령이 인도받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전환점이라고 그럽니다.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을 갖고 나의 삶의 전환점을 또 내가 찾고 누리고 또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뜨개질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예? 뜨개질 다 해보셨죠? 예,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뜨개질을 하시는데, 뭐 스웨터도 뜨고 뭐 다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을 누가 감아줘야 되냐? 예? 제가 감아요. 그럼 이제 기둥 이렇게 딱 넣고 그 실타래 이렇게 넣고 아시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옛날엔 방에 빨랫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빨랫줄에다가 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감으면 감겨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수연 지사님 안 해보셨고. 예. 다 기억하시죠? 전혀? 예. 예?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많이 감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전 잘 알아요. 무릎에다 껴가지고도 하고, 뭐, 이제 기둥으로 놓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다가 꼬여요. 실타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막 풀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 잘라버려요. 야, 이거 못 쓰는 거 그냥 버려. 다시 꽂아놓고 다시 해. 그게 뭐냐? 전환점이에요. 꼬인 것을 계속 가면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뜨개질을 우리 어머니가 하시네요. 뜨개질 하다가 잠깐 졸아요. 졸다가 잘못 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계속 해야 돼요? 풀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1시간 2시간 짜놓은 거를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짜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지 다시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로 올 때 이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대로 운명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음 생에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조급하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점치러 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일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가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16장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를 맞아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핍박 당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한 명 제대로 제자화시키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제자로 삼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전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자 한 사람 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힘든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다 못해가지고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 지역 국경에서 드로아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또 아시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켰단 말이에요.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몰고 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계획 다 세웠고 저기에 분명히 내가 약속 다 잡아놨고 다 지금 시스템과 스케줄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막히는데. 김길자 지사님 어떻게 해? 예? 그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나는 지금 아시아를 향해서 다 계획해놨는데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 지금 준비해놓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스케줄까지 다 만들어놓고 시간표 다 만들어놓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까요? 김길자 지사님? 네, 어떻게 해요? 돈도 다 투자했어. 어떻게 해요? 이때 바울이요, 참 아주 성령인도 잘 받아요. 길이 안 열리니까요, 뭔가 안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보고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안 돼.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보기도 하고 핍박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는데 안 돼. 잘 간신히 10년 만에 한 명 딱 영접을 했고 10년 만에 한 명 딱 제자 왔어. 너무 힘들어. 이때 바울처럼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끝까지.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이 자리에, 34년이 아니죠, 40년이 넘었죠. 40년 이상을 이 자리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떨 땐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어떨 땐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런 힘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계속 똑같이 가느냐?
아니면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서 응답받으러 가느냐? 이걸 우리가 딱 마음에 품고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년의 방향이 뭐냐? 원래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아까 신건석 집사님하고 신일순 권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신건석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내 정말로 아들을, 내 손주들을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왔던 방법대로 계속하면은 예수 믿는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까지 20년, 30년, 10년 이상을 계속했다면 바꿔야죠.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집중했어요. 드로아에서. 집중하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의 밤, 깊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틀입니다. 희한하죠? 15장, 16장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특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돌맞아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간신히 제자 세웠던 바울이 16장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는 곳마다 제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 갔는데 루디아가 딱 붙어버렸어요. 데살로니 갔는데요, 야손이 붙었어요. 고린도 갔는데요, 고린도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 보내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또 붙었어요. 예배소로 갔는데요, 예배소에 이름 모를 제자들이요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로 새롭게 바꾼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난 진짜 예배 중심으로 가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 막혀. 뭔가 안 열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 이상해요. 노예로 가요. 감옥에 가요. 자꾸만 일이 꼬여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내 방법대로 안 돼. 이때 요셉이요, 진짜로 불평하고 불만 갖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쫙.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셉의 나이가 30이 딱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붙이시는 거예요. 바로 왕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복음은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80년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보내가지고 자기는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0년을요 준비시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이상을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져 있다가 이 모세 한 사람이 80년을 딱 준비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또 누구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환점이란 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니 우리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맞다. 그렇다면 진짜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요. 목동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고 났는데 자기에게는 똑같은 목동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변화된 게 없어요.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이요. 집중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 오바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 아니 길고 정말로 내가 가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굵고 짧게 살 것이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을 자기 왕비로 택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와 화친을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싫은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엘리사와 오바댜가 여기에서 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엘리야에게 방향을 딱 틀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시대가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 믿는 후대들이 확 하나님 믿는 후대들이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요. 바울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2026년도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 갈 그 시간표를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을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 진짜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그리고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40년, 50년을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 빛이 되라고. 그러면 2026년도는 진짜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도 교회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요. 루디아 같은 사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들어와서 다 기도하면서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제자 디모데 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예비된 영혼을 붙여버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자는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아요? 내가 공들여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태어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제자는요. 진짜 복음 앞에요. 자기가 인생을 결론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루디아에게 바울이요.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했느냐? 진짜로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루디아가 먼저 마음을 열고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와줘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 좀 구원해달라. 우리 집을 계속 기도처로 삼아라. 우리 집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고선 어떡하냐. 가는 곳마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을 계속 돕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만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갔는데요. 야손과 같은 또 사람이 나오네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바울을 위해서 대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를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또 만나네요. 이들은요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려요. 생명을. 도와준 게 없는데 바울이요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도와준 게 없다니까요.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예비된 영혼을 계속 붙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전환점 진짜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내년의 방향을 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45년, 5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빛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거 필요가 있어.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 잘 믿고 내 가족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교회를요 바꾸기 시작하는 예비된 영혼들을 계속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8, 90명이 왔어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밖에서 볼 때는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네요. 그리고 딱 들어왔더니 교회가 넓네요. 편안하네요. 좋네요. 나는 모르겠어요. 8년을 있어 왔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떡하냐. 제가 저기 있는데 와가지고요 10몇 명이 저한테 계속 말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세요? 제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는요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니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대화 한 번 안 해줬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내 아들이요 불교에서 연구원이에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사람이 점점 악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악랄해져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대화하더니 또 가요. 또 한 사람이 또 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어떻게, 잘 되나요? 잘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좀 나이롱입니다. 그러세요? 그래,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이제 어떤 여자분이 또 와요. 제가요, 저기 신생중앙교회인가요? 그 교회 누구입니다. 그러세요? 교회가 어떠신가요? 교회가 그래도 편하네요. 그러세요?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더니요, 회의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또 모임을 갔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세요. 왜? 참,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빛을 발해야 될 이유, 정확하게만 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벌이서도록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9시에 딱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요, 편안하게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9시 25분 30분 안 가요, 안 가. 그러더니 저기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피곤하다고.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고. 이게 계속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하다 생각도 되지만 아쉬운 거는 내가 그래 맞아 전도지도 놓고 여기다 여러 가지 좀 놓고 좀 말씀도 좀 걸어놓고 좀 하면 참 좋았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불현듯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먹고 중심을 갖고 방향만 딱 정해놓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요, 진짜 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한 지역을 1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지만 우리 교회가 한 군데를 집중해서 1년 동안 가서 거기서 완전히 전도운동 되도록 만들도록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되죠?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느냐? 사도들도 안 도와줬어요. 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눈에 시퍼런, 그러니까 이제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싫어해요. 혼자서 전도하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바나바를 붙여요. 바나바는요,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심도 참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붙이는데 바나바가요, 바울의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붙이시고요, 제자들을 붙이시고요, 생명 걸 사람들을 붙이시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로 집중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살려버리시는 겁니다. 내년에 이 응답 받는 축복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방향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네가 로마에서 또 증언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생명을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꼭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아침 저녁마다, 그리고 어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상황이었다. 어떡하냐? 성령의 인도받기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요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병이 있는 분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돼요. 위기에 빠진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오고 힘든 일들도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집중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